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세은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복 받기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릇을 봐도 복자가 써졌고요. 수저를 봐도 복자가 써졌고, 그리고 젓가락을 봐도 복자가 끝에 딱 써졌고, 복, 수, 오래 살으라고 그런 게 좀 많이 써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많은 집에 대문에 입구에 복자를 써서 이렇게 빨간 글씨를 붙여놨어요. 복자를 이렇게 똑바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붙여놨더라고요. 왜냐? 복이 좀 쏟아지라고. 우리 세은의 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일반적인 복 말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9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사업에 복이 내려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까지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서 증인으로 써야 돼. 코로나 시대하고 내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딱 가져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시편 147편 13절에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들락달락 하는 그 문빗장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탁 지키신대요.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자손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터치하시고 복 주시기로 마음에 결정하면은 여러분들 자손은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여러분 자손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 이 말이죠. 시편 115편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이 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딱 마음에 다짐을 딱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겠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최고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디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딱 붙잡고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불나비처럼 방황하며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복 이야기 하니까 그렇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야지. 이게 맞는 말인데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뭔가 복을 뺏어내기 위해서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복음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거꾸로 바뀌면 안 돼요. 잘못하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걸 조금 바꾸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아이고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더만 뭐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이거 조금만 바꾸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너 한 방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턱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뭘 했는가? 복을 줬다니까요. 왜 복을 줬을까요? 왜 인간에게 복을 줬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아야 돼요. 아이고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내 통장을 믿지. 아이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압니까? 조금만 문제가 와도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짐승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래요. 영적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못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막 채워보려고 해도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져요. 세상 쾌락을 가지고 채워본들 안 됩니다.
물질로 가지고 태워본다?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축복을, 응답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봐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전부 다 인생들이 쌓아놓은 것들은요, 바벨탑이 되고 다 물거품이 되고 다 쓸려 나갑니다. 쓸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유 있는 축복을 오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축복이 필요합니까?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흡족한 소낙비 같은 왜 복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우리는 복을 쓸 곳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써야 할 곳이 너무 많아.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다민족들도 살리고. 그렇죠. 237 나라 5천 종족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풍족한 소낙비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니야.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것 다 가져보세요. 지구를 다 가져보세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거 쓸모없잖아요. 뭐 서울대 출신 치과의사 여자 이수진 씨라고 하는 분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렇게 나와서 뭐 참 자랑하죠. 근데 이혼을 해서 이게 자기 딸하고 사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제가 봤어요. 이제 가정을 실패를 했는데 그가 저 한강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아파트 저택 100평짜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강이 내려다보는 곳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데 지금 이제 헤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진 않지만 한다는 이야기가 턱 뭐라고 그러냐. 다 쓸데없구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평에서 살면 뭐예요? 더 외로워. 더 쓸쓸해. 정신문제 와요. 하나님 만나보면은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단칸방에 지하실방에 진짜 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불편하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렇죠. 흑암의 권세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는 죽음 이후 건너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 땅 위에 투발을 딛고 사는 날까지 예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 중에 복이지 이게. 우리 다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요 5가지의 축복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받아야 될 복이야. 5가지의 축복.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 첫째로 생육하는 복입니다. 생육. 언약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언약 안에서 만나야 돼, 사람을. 그래야 생육을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갔으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만나가지고 모세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하나 하고 결혼을 그냥 해버리면 여러분 인생 고달퍼요. 그리고 후손이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결혼이야. 결혼은 내가 그냥 해서 끝나는 게 아니요. 내 후손까지 영향이 그대로 와버려. 언약 안에서 결혼해야 돼. 그렇죠? 목사님, 예수는 안 믿지만요, 이 남자가요, 돈도 많고요, 학벌도 높고요, 건강하고요, 차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혼해야 되겠어요. 응? 결혼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분이요, 꼭 결혼하고 나면 교회 가준대요. 결혼 가준대요. 각서도 쓰고요, 공증도 하고요, 지장도 찍고요. 속으면 안 돼요. 아니요. 처음 시작을 잘해야 돼. 가정의 소중함, 후대의 소중함이. 응?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한 사람은 믿고 예수를 한 사람 안 믿는다. 둘이 만났다. 영이 달라. 일단 영이 다르죠.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마음이 있는 사람과 악령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같이 산다. 살 수가 없어요. 영이 안 맞아. 일단 한 사람은 귀신이 따라다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따라다니고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게 불편하지. 너무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면 제자로 확실히 양육을 해놓고 몇 년 동안 지켜보는 거요. 지켜보고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생을 답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나에게 같이 이제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답날 때 그때 가서 결혼하면 돼요. 그게 10년 돼도 20년 돼도. 그렇지 않고 흉내내 주는 거 있잖아요. 교회 한번 이렇게 살짝 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그러면 후손이 고달퍼. 결혼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요. 응? 그래서 결혼을 언약 안에서 결혼을 딱 하고요. 그러면 출산을 딱 하잖아요. 응? 출산도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그래서 임신 계획도 세워야 돼.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까 자식이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막 아니 장난입니까? 결혼이 장난입니까? 가정이 장난입니까? 아니요.
남자의 정자가 하나 생성되려면 90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이 90일 동안에 이 정자가 3개월 정도는 그래도 몸을 준비를 해야 돼. 남자는. 그렇죠. 술 좋아하면 술을 절제해야 돼. 끊어야 돼. 그렇죠? 담배 좋아한다. 담배도 끊어야 돼. 그러면요. 후대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못된 거 있다. 그러면 그걸 끊어줘야지 자식이 똑바로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출산도 임신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난자가 생성되려면 여자는 더 중요합니다. 여자는 딱 엄마 뱃속에서 수정돼서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200만 개의 난자 세포가 딱 생긴다고. 이게요. 그러면 여자는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 잘 몸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여자의 난자는 800개 정도밖에 쓸 수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여자가 우울하고 괴롭고 그래서 막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이상한 게임 속에 빠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난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난자요. 담배, 타르라고 하는 담배,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그러면 어떤 이세가 나오겠냐 이 말이야. 에? 오늘 결혼 세미나가 아니고요. 잘 들어놔야 됩니다. 들어놔 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출산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자녀가 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자식 새끼가 뭔지 가정이 뭔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책 한 권 읽어본 적도 없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요. 몸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 상태도 편안한 상태가 되어질 때 결혼해야 돼. 응? 자녀를 내가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뭔가 있어야 되겠죠.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만 들어도 우리가 쉽게 그냥 결혼 안 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두고.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후대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번성을 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도 내 후대들도 어떻게 해요?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무나 결혼을 해야 돼. 그렇게 양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다른 거 밥 먹는 거 조금 덜 해도 돼. 옷 입는 거 조금 덜 해줘도 돼. 공부는 좀 못해도 돼. 그런데 우리 후손들도 또
있는 결혼, 이유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성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가 기구처 칠나라 5천 종족 75억 5대양 6대주 가운데 구석구석 저 선만 우리 후대들이 곳곳에 충만하게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득 언약 가진 자가 그래야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전부 다 지금 어두워져 가지고 우상이 가득하고 귀신 문화가 가득하고 곳곳에서 막 기아와 전염병과 전쟁과 다툼과 자연재해가 막 밀려들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해야 할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곳곳에 전 세계의 나라에 파송해야 돼. 여기까지는요. 창세기 1장 22절에 가서 보면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이 복을 주었더라고요. 생육, 번성, 충만 요 세 가지는 짐승들도 똑같아요. 거기까지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 근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뭐냐? 정복입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뭘 정복하라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을. 그리고 모든 짐승, 생물, 모든 물고기,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이게 짐승에게 없는 인간에게 준 고유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 인생이 범죄하면서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 주었잖아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는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이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물질에 종되고 사람에 종되고 사탄에 종되고 내 영적 문제에 종되고 정신 문제에 종되고 내 여러 가지 가정, 가문 이런저런 문제에 종되어서 정복당하면서 실패자로 패배주의자로 어깨에 늘어뜨리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엄청난 권세와 정복한 권세와 다스림의 권세가 와 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들은 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문이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완전히 우리 가정은요 정복당하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살았더라고요. 일단 뭐냐? 너무 가난해. 가난에 정복당해버렸어. 무능에 정복당했어. 질병에 정복당했어. 일찍 죽어. 우리 가족들이 일찍 막 죽어요. 이게 질병에 정복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귀신 섬깁니다. 샤머니즘. 다 정복당해버렸어요. 어느 날 제가 예수를 10대 때 믿었죠.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 우리 가정이 점점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 더 복음을 알아가는데 알아가면서부터 모든 곳에서 더 이상 내가 정복당하며 살지 않더라고요.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어깨에 내리뜨고 얼굴이 막 인상 쓰고 막 답답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
왜요? 이미 정복해버려서 그래. 정복했어. 왜? 정복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저는 이제는 서밋이고 정복자고 성공자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삽니다.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왜요? 나에게 정복할 권세가 와 있잖아. 우리 가정 가난 질 싹 몰아내버렸어.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 할렐루야. 예수 믿고 얼마나 참 우리 가족들 보면은 가문을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응? 행복하게 살잖아요. 응.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은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내 영적 문제 정복당하면 안 돼요. 응? 내 고질적인 그런 있잖아요. 응? 그런 문제들 있죠. 정복당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꺾어버리세요. 몰아내세요. 받아들이지 마시라니까. 응? 나는 자꾸만 게임에 정복당해. 게임이야. 응? 어떤 사람 도박하면 도박이 완전히 정복당해버렸어. 어떤 사람은 그런 날이니까 어떤 정복당해버리니까요. 왜 정복당하면서 삽니까? 어떤 사람 음란에 정복당해버렸어. 정복당했다니까요. 정복 계속해서 종로로 시키는 그게 뭡니까? 뭐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복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에? 뭐에? 오늘부터 끝내라고요. 이미 우리는 정복할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나를 이길 수 없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이길 수 없다. 그게 정복, 내 자신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내 자신의 성격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정복당한 거요. 왜 정복당합니까? 정복당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버리세요. 하늘과 나 정복하는 이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 왜요? 무기가 있는데 왜 그래요? 정복할 권세가 와 있잖아. 그러니까요,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계속 속고 정복당하고 그런 게 있어요. 욕심, 시기, 질투, 막 시기심이 생겨, 막 경쟁심. 이게 다 정복당한 거예요. 응? 막 질투가 심하고 정복당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는 거. 정복당해서 그래요. 왜 용서를 못합니까? 왜 용서를 못해요? 문제만 있으면 그냥 죽겠대, 못 살겠대, 큰일 났대. 그게 죽기밖에 도와가 없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인생 끝내고 싶어도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다. 자손, 우리 성도들의 자손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하게 돼 있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왕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들, 귀신 문화들,
조건, 여러 가지 이 사탄의 이 진들, 이런 것들에게 더 이상 우리들은 다스림 당하고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암송하세요. 5가지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2가지를 회복해야 돼.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끝내야 됩니다. 인생. 뭐에 그렇게 우리가 정복당하며 삽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알았어요. 마귀가 나를 그토록 지금까지 속였구나. 알고 보니까 배우의 약한 영이 이렇게 나를 속였구나.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놈을 꺾어버려야 돼. 그놈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꺾어야 돼요. 맨날 육신적이요.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세상 쾌락 이야기만 하고 누가 어쩌네 막 이게 어떻네 LH 저놈들 나쁜 놈들이네.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거기 막 사람이 죽잖아요. 자살하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요? LH 직원들이 그 위치에서 저 땅 투기를 말이에요.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그 땅 투기를 해서 돈 벌 생각 거기 이 돈에 정복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그러한 좋은 그런 데서 자기가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냐고요? 내가 조금만 뭔 말을 하면 돼, 공무원들. 그러면 막 나 수익이 오는데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냐고. 영적인 힘이 없이는 못 이기잖아요. 영적인 게 전혀 모르잖아요. 야, 땅, 돈, 마귀가 던져주니까 그냥 그걸 딱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생 완전히 파토나는 거예요. 가정 완전히 파토난다니까요. 그런 유혹을 이겨야 돼. 얼마나 간 영들이 악랄한지 몰라. 내 약한 걸 알아요. 내 약한 걸 안 나게. 어떤 사람 돈에 약해. 꺾어버려야 돼. 이제 돈 조심이에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만지는 걸 안 하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남자에 약해.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해.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돼. 왜요? 내 약하니까. 그래서 꺾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또 왔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꺾어야 돼. 큰 2번째입니다. 축복의 명문 가문을 꿈꾸라. 2가지입니다. 혈육의 복음의 명문 가문이 있고 2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비혈육의 복음의 명문 가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대죠. 2대 이삭, 3대 야곱, 4대 요셉 쭉 내려가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그 가문이 복받는 걸 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딱 잡고요. 내 후대들이 언약 딱 심으면 1000대까지 복받게 돼 있어요. 1000대.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막 조상신 섬기고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응?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그가 출생을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래서 그거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딱 첫 번째로 뭘 주시냐? 너는 복이라. 너는 복덩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리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리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로 딱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전달을 하죠. 자녀에게. 너를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복을 받았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았대. 자, 우리는 가면 갈수록 복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2대 이삭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요. 이 이삭이요 또 야곱을 낳죠. 근데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 저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쏟아 부어주세요. 돈 안 들잖아. 축복을 빌어요. 왜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시간 지나면 또렷하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게요. 무섭습니다. 자녀에게 축복은 못할 망정 또 이상한 것만 막 심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축복을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이 탁 태어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축복기도를 하는데요. 그 창세기 49장 21, 26절에 가서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야곱의 그 노래도 요셉의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축복의 가문을 꿈을 꾸야 돼. 꿈꾸라.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혈육의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영적 가문을 만드는 거야. 얼마나 들이 지금 죽어가는지 몰라요. 입양을 해야 돼. 바울은 결혼을 했다고 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지금은 혼자예요. 바울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별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는 독신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독신이라고 하죠. 근데 독신이었고 일단 뭐 혼자지만 영적으로 이 후손들이 입양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너는 강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요? 이 계속 영적인 가문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지금 현장에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 후대들이 지금 난립니까? 영적으로 입양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적 그런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교회 안과 밖의 남녀노소들이 지금 다 쓰러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아여 지금 난리가 났대요. 다민족 아이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었도다.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육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입양을 시켰어. 그 사람들을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놔라. 그 일을 해야 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어젯밤에 계속 하나님 진짜 영적인 이러한 명문 그런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많이 입양을 해서 말이에요. 축복의 가문을 좀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좀 주시오. 성전을. 어떤 분이, 저기 사는 분이, 목사님, 이 지역에 복음 가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성전 건축하면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쌓인 걸 다 알았어요. 그래. 교회를 건축을 해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걸 만드는 것이다. 이방인, 다민족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버려진 지금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그리고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영성 훈련을 시키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성전이 필요하구나. 이런 성전이 필요하구나. 응? 그래서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치유 미션, 서밋 미션, 미션을 하면서 돕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축복의 그런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결론적으로 영적 입양을 하는 데 있어 빈 곳이 뭡니까?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교회의 빈 곳, 방치되어진 후대 성도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도와야 됩니다. 현장의 빈 곳 찾아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 입양을 많이 하여서 237 나라 빈 곳, 5천 종족의 빈 곳, 섬나 언약 가진 그러한 제자들이 심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가지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육의 복음의 명문 가문도 중요하지만 비혈육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나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